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깨닫고 아버지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굳게 서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속한 모든 지체들 모두가 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말씀 안에서 소망 가운데 세상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모두가 다 진정으로 주님이 없이는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무릎 앞에 나왔사오니 옛날 마리아처럼 주님의 무릎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빛을 비춰 주옵시사. 아버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깨어서 항상 기도함으로 언제 주님이 오셔도 준비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 38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구석구석에서 그를 대적할 칼을 부를 것이요 각 사람의 칼이 자기 형제를 칠 것이라. 또 내가 전염병과 피로 그를 대적하여 항변할 것이요 내가 그와 그의 부대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 위에 비를 내리리니 범람한 비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으로 내리리라. 내가 이같이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거룩케 하여 많은 민족들의 눈에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자, 우리가 38장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또 39장에 들어가면 또 다른 계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궁금증이 있을지라도 계속 말씀을 결국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푸는 열쇠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이게 어느 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알아도 이 말씀이 정확하게 언제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100% 내가 확신한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는 이게 정확하게 어느 때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냥 모르는 대로 지나가야 됩니다. 이걸 억지로 풀다 보면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학설이 많은 겁니다.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기다리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누가 물었어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엇 할 것 같아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 그때 그분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뭐 매일 하는 대로 하지요. 매일 지금까지 사는 대로 사는 거죠. 바로 이게 정답이에요. 뭐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난리치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부끄럽게 만나지 않기 위해서 항상 평상시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 현명한 다섯 처녀처럼, 물론 그것이 교리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그 5명의 현명한 처녀들처럼 항상 등불을 밝히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비추고 있고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항상 전도하고 이 매일 하는 거 이거 하다가 주님이 올라가는 거죠. 뭐 언제 오신다고 급히 오신다고도 준비하고 늦게 오신다고 다 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뭐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죽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에스겔서 이제 38장 39절이 이제 정말 주님 오시기 전에 결론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걸 통해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구나 하는 것을 알고 여기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면서 그저 주님이 시키는 거 하다가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 그러면 가는 거죠. 이게 항상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게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빛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혼비백산하는 거죠. 지금 대부분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소수먼지하고는 다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말씀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21절에 보니까 그 주님이 산 모든 구석구석에서 숨어 있는 사람도 다 꺼낸다 이거예요. 대적할 칼을 부를 것이다. 각 사람의 칼이 자기 형제를 칠 것이다. 옛날 그 여호사밧 왕 때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이 세 민족이 유다를 치러 왔죠. 그러나 그 유다 왕이 기도하고 금식할 때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찬송을 부르라. 주는 선하시다. 찬송을 부르라 할 때 그 세 민족이 서로 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던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는 거죠.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알 수 있죠. 옛날 세민족도 자기들이 세민족이 와서 유다를 점령하면 거기 전리품을 3대 1로 나누려고 그랬죠. 3등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니까 뭐 찬송하고 있고 전쟁할 준비가 전혀 안 됐으니까 그냥 먹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모압 암몬이 우리 형제니까 저 세일산 죽이고 우리가 반반씩 나누자. 그러고 나니까 또 혼자 100% 다 차지하는 게 좋으니까 또 서로 다 죽인 거예요. 이게 결국 욕심 때문에 다 서로가 다 멸망한 거죠. 이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은혜 시대에도요. 성도들 간에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했어요. 서로 싸우면은 같이 망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도 그 말씀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과 피로 그를 대적하여 항변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전염병과 피로 그를 대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거는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전염병이 그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칼을 휘두를 때요. 그때 전염병이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을 퍼뜨려 죽게 한다든지 한꺼번에 희한한 병을 일으켜서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봤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의 순서 첫째 기근을 불러일으킨다. 먹을 것이 없게 해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은 전쟁에 죽게 하죠. 칼로 죽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전염병으로 죽게 한단 말이죠. 칼로 그럴 때 난 숨어가지고 나는 면했다 그런 사람들 숨어 있어도 그 모든 병의 바이러스 박테리아 같은 거는 어디나 들어갈 수 있죠. 구석구석을 찾아낸다.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스갈에서 14장 12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여러 번 읽어서 알 거예요.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이러하니 그들이 그 발로 서 있을 때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그들의 눈이 그 구멍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다. 참,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핵폭발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게 하실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서서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 옛날에 원자탄 떨어졌을 때요 사람들이 서 있는 채로 그냥 재가 돼 버렸어요. 일본에서.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인간이 만들었지만 그 기술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부대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 위에 비를 내리리니 그랬죠.
범람한 비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으로 내리라. 여러분, 이 비가요, 요즘에는 비가 이상해요. 비가 안 오는 데는 안 오고 막 짝짝 갈라지고, 비가 오는 데는 그냥 어떤 지역을 그냥 내리 쏟아가지고 물바다에 만들어버려요. 또 그 다음에 다른 데 가도 또 물바다가, 그냥 비가 그 정도 오면 괜찮아요. 슬슬 오면 괜찮은데 갑자기 오니까 산사태가 일어나고, 지금 한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강남 지역이 완전히 물에 다 잠겼습니다. 차들이 다 잠겨버리고요. 이걸 볼 때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 그럴 때, 천년왕국 때는 복된 소나기를 나른다고 그랬어요. 소나기가 착 오고 착 갤 때, 그때 모든 그 식물들이 착 자라죠. 영양분을 먹어가지고요. 그러나 이게 복된 소나기 아니고 그냥 게릴라비 같은 게 오게 되면은 똑같은 양이 오더라도 그냥 물 사태가 나고 사람이 죽고 그러는 거죠. 지금 한국이 난리가 났죠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남쪽으로. 참 이게 뭔가 하나님이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천재지변이라고 다들 그러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항상 가뭄이나 홍수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홍수 위에 자정하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홍수를 베풀고 그 위에 자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옛날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를 보십시오. 어떤 쪽은 너무나 막 그냥 물이 범람해서 막 사람이 죽고, 어떤 쪽은 말라 비틀어지고. 지금 미국 보세요. 미국은 지금 뭐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이런 게 오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할 줄 모릅니다. 뭐 대환란 때도 그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부르는데 회개는커녕 막 사태질했어요. 하늘에다가 하나님을 막 욕한다고 그랬죠. 여전히 목석을 섬기고, 금은 목석을 섬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랬으니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대환란 때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난 재앙이 와도, 인구가 반이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다. 이 인간이 이렇게 악한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악한 건데 자신들이 악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 23절에 범람한 비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을 내린다 하는 건 요한계시록 8장 7절의 장면, 이게 아마겟돈 장면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핵전쟁의 끔찍한 상황을 암시하는지도 모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서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로 타버리더라. 그러니 이게 뭐 인구 수십억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때 수십억이 죽는다. 요즘 보면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한 번 났다면 뭐 그냥 몇백 에이커 막 이렇게 태우죠. 그러나 환란 때, 대환란 때는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도가 온 세계의 3분의 1이 전부가 다 타버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생태계가 변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산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나무들이 타버리니까요. 그 나무들이 결국 탄산가스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공급하는 재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생태계가 변화되고, 그때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엄청나게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는 목적을 23절에 내가 이같이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거룩히 하여 많은 민족들의 눈에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 심판의 목적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다, 내가 나다, 내가 나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대환란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그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라고 돌아올 때, 유대인들, 남은 자들이 천연왕국의 제사장 민족으로 들어가서 온 땅의 민족들을 다스리는 민족이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회개한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도와주고, 회개한 이방인들은 결국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종들이 되어서 그래가지고 천연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교회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은 그 전에 다 올라갑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 뭐 위로하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편지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꼭 편지했습니다. 그 평안이 없으면 안 돼. 그 평안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어요. 그 옛날에 6.25 때라든가 일제 때 이렇게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아까 찬송처럼 창검이 겁이 없다는 얘기예요. 유사시가 되면은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괜찮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 그러나 주님은 내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케 한다고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그러셨죠.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가 되면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평시에는 몰라요. 평시에는 바보처럼 사는데 유사시가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번쩍 일어나가지고 빛을 비치는 참 이마가 부시돌처럼 되는 에스겔 같은 사람에게 내가 네 이마를 부시돌처럼 할 것이다. 부시돌이라는 게 뭐냐? 칼 가는 거예요. 칼 가는 거. 칼 가는 부시돌처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유사시가 되면은 결국은 일어나가지고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알게 되죠. 자, 이렇게 에스겔 38장에 이제 끝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상고한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첫째로 곡과 마곡이 많은 민족을 끌고 내려온다 이런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곡과 마곡이 전 세계적인 구매의 동맹 체제를 이제 그들이 만든다. 결국 러시아가 한다. 이걸 하나님의 계획했기 때문에 러시아를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시켜서 러시아를 다시 태어나게 했죠. 그렇게 만들었죠. 이 성경이 이루어지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터키란 나라가 러시아와 친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러시아 쪽에 붙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터키란 나라가 협조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없습니다. 터키가 길을 열어줘야 돼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얼마 전만 해도 터키가 이스라엘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벌써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 사건 때문에 터키가 이스라엘에게 결국은 등을 돌렸죠. 우리 사람들을 죽인 것을 너희들이 사과하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사과할 게 없다. 마땅히 그들이 잘못한 걸 죽였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화해가 안 되고 있죠. 이거는 에스겔서 38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듯이 곡과 함께한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 이란이죠. 에디오피아와 리비아, 고멜과 그의 모든 부대, 도갈마의 집과 모든 부대. 고멜은 바로 이 독일을 얘기하고 도갈마는 바로 터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모든 부대들이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전 세계 나라는 아닙니다. 그 지역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둘러싼 그 지역을 얘기하죠. 북쪽 지역, 서쪽, 남쪽을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봤지만은 시바, 드단, 다시스 상인들이 또 합류한다. 일부 유럽 사람들도 거기 합류한 것을 여기에 우리가 봤습니다. 자,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38장 1절 13절 거기에서 우리가 그 공격이 그들이 공격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아마겟돈이라는 건 말이죠. 아마겟돈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공중에서 오신 제일이 많은데요. 그때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싸우는 전쟁이 이게 아마겟돈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요한계시록 19장 19절 이게 바로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 아닙니까? 보면 또 내가 보니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 문과 누가 맡았어요? 예수님이 맡았죠. 그의 군대가 누굽니까? 천사들과 또 천사같이 된 휴거된 성도들이죠. 흰 옷을 입고 같이 내려오죠.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말탄분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아닙니까? 만왕의 왕 만주주로 오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 전쟁에서 대적자들은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고 이스라엘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7장에 봐도 13절 14절 보면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리라.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임이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내려오는 거죠. 여기에서 어린 양과 맞서 싸운다 이렇게 말하지 이스라엘과 싸운다 그러지 않았어요. 에스겔 38장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주님이 오시기 전이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이건 분명히 아마겟돈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아마겟돈이라고 그래요. 이게 성경을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을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이거를 구분을 못해요. 또다시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구약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구약의 예언서를 지금 첫 번째 에스겔서를 지금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에스겔 38장에서는 13절까지만 보면은 이 전쟁이 일어난 때는 아마겟돈이 아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거는 천년왕국 끝이다. 또 그렇거나 대환란 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혹시 후 3년 반 전 3년 반에 있을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지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에스겔 38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전쟁이 아마겟돈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는 때가 아니다. 이런 사실을 봐도 이 전쟁의 시점이 천년왕국 끝이거나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고 있는 대환란 중간 정도일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잘 모릅니다. 확실한 걸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예언하실 때 저 천년왕국 끝까지 보면서 하십니다. 그 후에는 영원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 주시는 말씀은 천년왕국 끝까지예요.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쭉 보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2번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3번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것이 3번 이루어졌죠. 첫째는 바벨론에 이루어졌죠. 두 번째로 로마의 디도 장군에서 이루어졌고,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3번이 똑같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예언하시고 이루시는 그런 패턴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것이 역시 3가지로 말씀하신다. 환란 전에 또는 환란 중간에, 환란 끝에, 천년왕국 끝에 이렇게 쭉 주님이 보시면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한 시점에다가만 우리가 국한시켜서 이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이루어진다. 제가 바라는 것은 환란, 바로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휴거 직후에, 여러분 휴거가 되고서 금방 그날부터 대환란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거가 딱 되고서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 거라고요. 그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죠. 성경 전체를 보게 될 때 신부들을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 전에 이런 일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에도 신부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전체를 쭉 상고하지 않으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아무나 아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할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기 가게 이 얘기하고 저기 가게 저 얘기하고 막 혼란스럽대. 혼란스러울 게 없습니다. 왜? 성경을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상고하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했죠. 상고하는 건 자세히 살펴보다. 서치. 그건 뭔가 하면은 서치라는 거는 이렇게 그 감옥에서 말이죠. 죄인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탈옥하지 못하도록 서치라이트를 항상 그렇게 비치잖아요. 계속 비치죠. 24시간. 그렇죠. 특히 밤에 서치라는 거는 샅샅이 뒤지는 걸 얘기해요. 성경 말씀을 샅샅이 뒤져야 돼요. 미국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깨어있는 분들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강의합니다. 이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 사이트에 올립니다.
요즘 한국교회 사이트 보면 너무 엉뚱한 것 많아요. 뭐 이것저것 많고 댓글 달고 서로 싸우고 그거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댓글 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뭐 하나님의 말씀인데 댓글 달 게 뭐 있어요? 자기 주장 얘기하니까 댓글 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참 너무나 감사한 거죠. 옛날엔 댓글을 못 달게 하는데요. 요즘엔 댓글 달 수 있도록 룸을 했는데 하나 다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 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볼 때 참 너무나 감사하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이게 어느 때가 돼도 상관이 없고 우리는 휴거 직전에 되든가 휴거 다고사 되든가 자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어떤 신랑이 신부를 그 불구덩이에 집어넣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환난 후에 있는 휴거는 그는 환난 성도들 정말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휴거입니다. 이거는 14만 4천의 휴거와 이걸 가지고 자꾸 지금 신약 성도들의 휴거라고 자꾸 그 컴퓨터 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성경을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증거할 때 요한계시록을 할 때 이 창세기부터 결국은 요한 3서까지 유다서까지 모든 말씀들을 총망라해서 그 결론적인 부분을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은 요한계시록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모르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깨달을 없어. 그러니까는 구약 그 환난 성도들을 성도 그러면 전부 지금 크리스찬으로 알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때 다 올라가고 맙니다. 그러나 뭐 교회 건물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사람은 올라가는 거죠.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만 되는 겁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이 많지 않죠. 또 아까도 해봤지만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또 이게 아니란 이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아마겟돈 전쟁 때 오시면은 마태복음 25장의 것처럼 그분이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 모든 민족을 그분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런 얘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역시 이것 봐도 아마겟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보면은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라 갈라놓으리라. 그러니까 그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냥 미개한 쪽에서 아무 문명에 그거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프리카나 저 밀림지대 같은데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많을 겁니다. 너무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해서 양과 염소로 갈라놔서 양들의 민족은 영생에 염소의 민족은 영벌에 처한다고 분명히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여기 곡과 마고의 전쟁은 절대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건 아마겟돈 아니라는 것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죠. 또 그 다음에 이것이 아마겟돈이 아니라는 것을 보면은 23절에 많은 민족들이 회심하게 된다. 많은 민족들이 회개하는 게 온다. 이걸 봐도 아마겟돈은 그런 게 없죠. 이걸 보면 결국은 아까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같이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거룩해 많은 민족들의 눈에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 많은 민족들을 주님이 회개케 해가지고요 구원해가지고 그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그들은 새 하늘로 보냅니다. 새 땅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또 그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살고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살지만 새 하늘, 저 하늘이란 건 뭐죠? 하늘에 수많은 별이 있잖아요. 이 지구에 계속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계속 하나님이 옮기실 겁니다. 아마 모릅니다. 우리들이 가가지고 옛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는 것처럼 우리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곳을 개발할지 모릅니다. 지금은 개발할 때 아니지. 뭐 화성 가가지고 뭐 조금 뭐 탐사선에 가서 뭐 보고 사진 찍고 오지만 그건 별게 아니에요. 살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고 또 공기를 만들고 그러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별들을 만들어 놨지만 마귀가 타락하고 인간이 범죄해서 잠깐 동안 6일 동안 6,000년 동안 하나님이 지금 잠깐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마귀를 제거하는 거예요. 다 제거한 다음에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새 예루살렘이 될 때 그때 광경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해 보면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소망이 있을 수 없어요.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소망은 있을 수 없어요. 마치 말이죠 큰 선박이 그 정박할 때 닻을 탁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뿌리 깊이 말씀하는 세상 말에도 있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뿌리 깊은 나무는 뭐 바람에 그 옛날 고어로 무슨 말이 있었죠? 배웠죠 우리? 뿌리가 깊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가 있으면 안 흔들립니다. 말씀이 없으면 누가 얘기하면 저로 가고 저 얘기하면 저리 가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말씀에 뿌리가 있는 사람은 요동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이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대환란 때는 회개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건 아마겟돈 전에 어떤 때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휴거 직전이나 또는 휴거 직후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평화협정을 할 때나 물론 최종적으로는 천년왕국이 끝날 때 마지막으로 이루어지죠. 그때 마지막으로 이루어집니다. 3번 정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기 때문에 그 옛날 그 요한계시록 11장에 봐도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전도했을 때 사람들이 다 안 들었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그를 죽였잖아요. 그 둘을 죽이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막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막 즐거워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서로 선물을 보내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막 기뻐한다 그래요. 그렇게 악하고 그 악한 자들만 남아있다는 거죠.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자,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는 때라는 점에서 보면은 이 전쟁의 시점이 대환란 중간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은 민족들이 회심하여 어떤 부흥운동이 일어난 점에서 볼 때는 결코 대환란 중간 이때도 사실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휴거 직후란 몰라도 이런 상황을 볼 때 참 여러 가지로 혼란에 빠질 수 있지만은 절대 그럴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확실히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겁니다. 어느 시점이라고 딱 얘기할 수 없는 것은 그냥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그 성령으로 겁나는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기름 부은 가운데 이게 알겠느냐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그러면서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르치죠. 어떤 사람이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인도자입니다. 인도자. 이 성경 말씀을 아주 쭉 말씀에서 말씀으로 쭉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깨닫는 거는 각자 성령 안에 계신 성령이 기름 부어 가지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못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에서 말씀으로 계속 인도해 주면 되고 깨닫는 거는 각자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평안 가운데서 그냥 매일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전도하고 이거 계속하면 돼요. 어떤 사람 밭을 갈다가 그냥 한 사람 올라가고 어떤 사람 맷돌을 갈다가 올라가고 자다가 올라가고 우리가 잘 때 올 수 있잖아요. 아무 염려할 게 없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성도들이 받는 평안이고 이게 여호와 샬롬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님의 이 말씀이 휴거 직전에 이루어지든 휴거 직후에 이루어지든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천년왕국 끝에는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았으니 평안 가운데서 그저 주님이 언제 오셔도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매일 하는 일을 그저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함으로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서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에녹처럼 함께 동행하다가 이리 올라갈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 속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 안에서 살다가 한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살며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살다가 주님을 만날 때 칭찬받는 모두가 되게 앞서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한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서로 축복할 때 축복받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 축복하며 사랑하며 허다한 죄들을 덮는 뜨거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요동치 않고 우리가 아버지 부안해동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 가운데서 살면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